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 말씀, 생명의산 108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말씀 요약 한번 보겠습니다. 환난이 지난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그때 온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인자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 택한 자들을 모을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요, 먼저 29절에 예수님의 재림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자, 보니까 해가 어두워집니다. 그 다음 달이 빛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여기 보면 해, 달, 별이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천체입니다. 해, 달, 별이 모두 다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영적인 변화도 뭔가 있다는 겁니다. 또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예수님의 징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징조가 뭔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땅의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 임박하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통곡하게 되죠.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러죠. 기록되어 있죠. 자, 29절 30절 말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이 현상들, 여기에서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모두가 다 식별할 수 있는 천체 변화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해, 달, 별들이 빛을 잃고 그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들이 사라집니다. 낮에는 해, 밤에는 달과 별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낮에 해가 없으면 깜깜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늘이 구름 껴서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해 자체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저녁이 되었을 때는 달이나 별이 떠야 되는데 이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밤인데 캄캄한데 달이나 별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더 캄캄하겠습니까? 자,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현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식별할 수 있고 모두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핑계댈 수 없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재림이 주는 교훈,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심판받을 때도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겠죠. 사람들은 나는 몰랐다고, 심판받을 때 난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다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네가 모를 수가 없다고. 로마서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삼라만상,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미 다 드러냈다고 이야기하고, 복음이 다 전해졌다. 이 말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못 들은 게 아니라 본인이 안 믿은 거죠. 그러니까 심판 때 절대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는 일들이 역시 나타나게 될 겁니다. 32절과 3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라고 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이야기하며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면,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고 그다음에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33절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 해석되고, 특히 종말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구절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이 맞다고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 비유,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해서 지금 전쟁하고 있죠. 아랍 사람들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로 이야기하는, 근데 이것들이 막 이단 사이비들도 이것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 구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한 것은, 알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알 수 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그렇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뒤에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게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어있으면 언제든지 알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면 되는 것이고, 그때까지,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거룩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오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깨어,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죽을 때 아이고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런 한숨 질까요, 안 질까요? 안 짓죠. 인간적인 마음이야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이 당연히 슬프겠죠. 하지만 거듭난 사람이라면 나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아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이제는 천국에서 안식한다는 그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자기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겠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자, 이 32절과 33절 말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것을 보면은 이런 겁니다.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24장부터 처음부터 오늘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재림 때 일어난 일들, 이 말씀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는 겁니다. 월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림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들은 여러분 대부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의 90% 이상 복음이 전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지금의 추세라면 2050년 정도라면 아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가 바로 그때쯤 될 거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때 그랬잖아요. 24년 남았는데, 제가 그것도 물었잖아요. 25년 동안 살아계실 분 손들어 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시기 예측을 하거나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영적 분별,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룩하게 깨어 살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오시라고, 아멘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더 간절히 사모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돈 더 벌려고 아둥바둥 살아갈까요? 천국에 오면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학생들 시험 합격하고 좋은 데 취직하려고 막 공부하고 이런 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필요 없죠. 지금 우리 어르신들 몸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병 때문에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변화되어서 온전한 몸으로 바뀝니다. 아프거나 통증 이런 거 사라집니다. 고통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소망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안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까? 그렇죠. 빨리 왔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깨어있으라,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는 것은 시기 예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 안에 깨어있어서 항상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는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오시면 아멘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이 고백을 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의 징조를 알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사는 어떤 사회 현상들을 보고 그것만 가지고 말세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옛날 MBC 라디오 그 광고에 보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4,000년 전 이집트 벽화에 보면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기록이 3,000년, 4,000년 전에 이집트 벽화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전에도 젊은 사람이 버릇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근데 요즘 시대에만 젊은이들이 버릇이 없다가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은 기성세대의 눈에는 버릇없게 보였던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지금 나타나는 현상 몇 가지를 보고 이것이 종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며 디모데전서에도 종말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이 말 많이 들었죠. 돈을 사랑하고 이런 단어죠. 그렇죠? 돈 사랑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봤습니까?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몇 가지 현상들을 보고 지금이 종말이다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들을 보고 나무와 숲, 항상 말하지만 크게 볼 줄도 알고 세밀하게 보면서 진짜 가까웠구나. 그런데 가장 확실한 건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됐느냐 안 됐느냐입니다. 지금 말하는 사소한 현상이 아니라 복음이 얼마만큼 전해졌는가를 보면 우리는 말세를 대략 유추할 수 있는 분별력은 생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 하나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마지막 절 35절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종말이 오더라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자, 천지, 아까 해달별도 없어지고 지구가 멸망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는데 무엇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내 말이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나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 진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에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끝까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영원하다고 말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믿음이 영원합니까? 소망이 영원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성품 사랑은 영원합니다. 똑같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또 이야기하죠. 은사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죠. 은사도 그치는 날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열심히 뭔가 은사를 갖고 사역하고 하는데 그 은사가 다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사는 끝나도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분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 자, 예를 들어 오늘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무엇과 무엇?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끝까지 남았는데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비참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적질 잘하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말없이 믿음을 실천하는, 그리고 그 문제 있는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랑이 위대한 겁니다. 또 하나, 그리고 말씀, 진리. 말씀을 묵상하라는 이유가 말씀을 알고 있어야, 진리를 알고 있어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의 정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당연히 하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재림이라고 했죠. 이 말은 내 삶도 영광스러워야 됩니다. 나는 죄악에 쪼들리고 죄악에 막 쫓겨 세상 욕심 따라 살아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제 곧 주님이 오시겠구나 알겠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자, 요즘 혹시 신앙 바닥치는 분 있습니까? 요즘 정말 신앙이 바닥인 사람들. 근데 여러분, 한 시간에 주님 오시면 어떡할 겁니까? 주님의 재림은 항상 영광스럽습니다. 문제는 내가 영광스러운 삶을 항상 살고 있어야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들한테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삶이 중요하죠.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재림을 소망하며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십시오. 유혹과 시험은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천국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유혹과 시험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것을 이겨내는 삶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십자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믿음은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이거 못 해봤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약한 마음 갖지 마시고 예수의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얼마나 큰 일인가 우리가 깨닫고 내가 당한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말씀 이야기했죠.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제가 그러죠. 새벽 기도하는 분이 조심해야 된다고.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빠진 게 자랑이 아니라 한 번도 안 빠져서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 한 번도 안 빠진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린 출석 체크가 아니라고 그랬죠. 물론 새벽 기도 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우리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영원하신 주의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했으니, 그리고 오늘 주의 말씀처럼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했으니, 하나님, 이 시대를 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분간하고 그리하여 깨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맞이하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처한, 내가 있는 가정, 직장, 내가 사는 지역사회,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세상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